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안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새날 맞이하여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품고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고 주와 동행함으로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어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세상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2쪽에 있습니다. 구약 422쪽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에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인도하신 뜻대로 기쁘게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게 되는, 선포되는,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9장 15절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0장 1절에 직접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허락을 받았고 기름을 받았는데 이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움받는 그런 행사를 거치게 되는 거죠. 사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다 뭐라고 추가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모았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이제 왕을 선출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랬는데 19절에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오늘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주것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 위에 왕을 세우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모든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냥 외칠 때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이 아니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끔 호소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게 언제인지 일주일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리죠. 사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고통과 재난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셨는지 말이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노심초사 부모가 따라가지요.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치워놓고 넘어질세라 옆에서 계속 돌보고 갑니다. 아이는 부모가 뒤에 따라오는지 잘 모르고 그냥 걸어가지만 부모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한 하루가 되었다고,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그것도 가끔씩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시도 빠짐없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비에 뽑힌 사울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요. 사울이 왔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짐들 사이에 숨었다. 옛날 성경에는 행구 아래 숨었다. 여행진 보따리 속에 숨었다는 거죠.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왕으로 세운 사무엘도 보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외모가 굉장히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왕께 만세, 왕에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요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세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세움받은 왕이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하고 훤칠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웃나라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출중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니었죠. 애초부터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졌지만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이 나아서 건강해져서 열심으로 놀러 다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많죠. 몸이 아플 때는 맨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건강해지자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요. 간절히 사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사업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바빠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우리 딸이 직장에 취업을 하기만 하면 열심으로 주님께 봉사하겠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들, 딸이 합격하고 취업하고 나면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기도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죠. 우리가 모든 간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조금 생각해보고 간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하는 것, 내가 흥미로워 보이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주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루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은 아둔하여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의 귀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을 보고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따스러운 손길을, 강하신 손과 편팔을 늘 보고 들으며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둔하여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실 수 있으시거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이 주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우리의 마음에 흥미로운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들으며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도 기쁘게 살아 주와 동행하며 주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